9월 20일 오후 예배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쁨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96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딱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로부터 1000km나 가까이 떨어진 곳에 끌려와서 포로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언제 다시 성전에 모여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향은 멀리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멀리 있고 또 신앙의 공동체가 흩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비슷한 심정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고향에 갈 수 있을지, 언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날 수 있을지 몰랐던 그들처럼 우리도 언제 다시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지, 또 언제 다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얼굴을 보며 예배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코로나가 끝난다면 다시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지금은 코로나라는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고 또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올수록 사실은 지금보다 더 힘들게 신앙생활해야 될 날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그 종말의 날을 더욱더 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첫 번째로 5절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 말씀을 육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영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잘 보존하고 번성하여서 유지해라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절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서 낭망하지 말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따지거나 상심하지 말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임해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간다. 나라가 이럴 수가 있느냐? 맞습니다. 나라가 망해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망해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망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말 시대가 지금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도 계속해서 더 망해갈 것입니다. 환경은 더 파괴되고 코로나보다 더한 질병이 나타날 것이며 또 지금보다 더 힘들게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분명 올 것입니다. 죄악은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그렇게 더
만연해지고 더 타락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동성애를 합법화를 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오래전에 성전환을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세상은 망해가는 세상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망하는 세상 가운데 상심하고 낭망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밭을 꾸리고 그리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떡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도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떡으로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가장 먼저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본문 8절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선지자들, 점쟁이들, 그리고 꿈속의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바벨론은 곧 망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금방 돌아갈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에 빠져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낭망하거나 혹은 들떠있거나 그래서는 자신의 삶에 충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우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곧 망할 거니까, 곧 끝날 것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살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살자, 그런 마음을 가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인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주부는 열심히 주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충실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신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게도 하지 말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 데살로니가가 성경이 쓰여졌을 때가 언제냐면 초대교회 시대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올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올 거라고 믿었다면 우리보다 더 얼마나 강력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라, 성실하라.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겠습니까? 직장생활, 직장인대로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주부는 주부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교회의 직분도 그리고 세상의 직분도, 가정의 일도 성실하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종말 시대에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바벨론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지금 하나님이 사실은 굉장히 황당한 요구를 하고 계신 겁니다.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기들을 망하게 하고 끌어간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종말 시대를 향해서 바벨론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참 힘듭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 같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잡아먹을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라. 바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얼마나 더 기도하고 얼마나 더 간구해야겠습니까?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방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국민과 나라를 위해 다스리기 위해서 애쓰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자치기관과 그리고 질병관리청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방역을 잡으려고 하니까 경제가 문제이고 경제를 풀어주려니까 방역이 문제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고 전 세계의 상황이죠. 이런 때에는 그 누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도 다 잘하기는 쉽지 않은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때 한국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방역을 포기하거나 혹은 방역이 애를 쓰지만 막아지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고 또 함께 협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자 교회를 위한 차별이다, 박해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교회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한국교회 전체가 그렇게 제한을 받는 것은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답답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정도를 가지고 핍박이다, 박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이 받는 박해, 핍박을 보면 우리가 받는 것은 박해라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도 북한이나 그 외에 전 세계 이슬람 지역이나 인도라든지 그런 나라들이 받고 있는 박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박해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뿐 아니라 국가와 국민과 정부와 학교와 모든 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방역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교회가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는 것만을 박해를 말한다면 아이들이 학교를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 그럼 그것을 교육 박해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힘을 모아서 국민의 건강과 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총독에게도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쉬운 말로 하나님과 제가 되지 않는다면 국가와 정부가 하는 일을 따르라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은 나라를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방역에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일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제가 참 많은 날들 다들 힘드셨겠지만 저도 마음이 많이 힘들었고요. 그 가운데 제가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던 하루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8월 중순에 다시 코로나가 이렇게 다시 많이 확산되어서 저희가 이제 비대면 예배로 바뀔 때 그때 시기였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많이 이제 교회 곳곳에서 많이 퍼졌는데 이런 뉴스가 그때 한 군데 나왔습니다. 신천지 2차 혈장 기증이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 기사 아래에 어떤 댓글들이 달렸을까요? 한쪽에서는 교회들이 확산이 돼서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나고 있는데 신천지에서는 혈장을 2차로 기증을 했다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 밑에 댓글에 신천지가 교회보다 낫네, 교회가 신천지보다 못하네,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 걸 제가 보고 정말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게 되었는가? 왜 교회가 이런 일을 당하는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는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까? 교회라고 하면 좋은 곳이지, 좋은 일을 하는 곳이지, 목사라고 하면 좋은 분이지, 존경받을 만한 분이지,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는, 목회자들은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들을 찾아서 세상을 향해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지금 교회들이 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들이 단체로 나서서 교단 차원에서 다 함께 헌혈 운동을 좀 하면 좋겠다. 지금 나라에 피가 얼마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데 헌혈 운동이라도 해서 그거는 돈 드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한 성도들이 가서 함께 그렇게 헌혈 운동을 하면 얼마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비춰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평안을 구하고 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10절부터 그리고 1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주신 말씀입니다.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 11절 9절 가운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를 6번이나 하십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버림받았는가 보다, 우리는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가 보다, 그런 마음들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11절밖에 안 되는 구절 속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그걸 내가 안다, 내가 알려줄게, 그건 재앙이 아니라 너희가 평안한 것이야, 너희들이 행복한 미래를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야, 내가 언젠간 너희들 구원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6번이나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말씀하시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가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내셨지만 그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가 언제 회복되어질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으로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세상 가운데서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저희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도 지나온 한국교회입니다. 6.25도 견뎌낸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종말의 때 한국교회도 지켜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나를 찾을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정치 아닙니다. 경제 아닙니다. 사람들은 정치가 문제다, 경제가 문제다 말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우리가 믿고 늘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소망을 얻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또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힘과 소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종말 시대에 많은 어려움들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 이 9절에 나왔던 8절 9절에 나왔던 그런 거짓 미혹하는 선지자들 혹은 잘못된 생각들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확실하지 않은 말들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쉬운 말로 정치적 신념입니다. 보수인지 진보인지 저는 그것이 무엇이 맞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그 신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존중합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근데 거기에 우리가 답을 알 수 없습니다. 답을 알 수 없는 그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편갈림을 하거나 다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정말 마귀가 원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싸우고 다투는 것, 교회끼리 손가락질하는 것, 그게 정말 마귀가 원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양 그렇게 흥분해서 외치고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편지가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근데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과 얘기를 주고받다가 우리가 그냥 싸우거나 다투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복음의 문을 닫는 일이 되겠습니까?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문을 닫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말 시대에는 진리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말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는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잘 알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저 먼 나라 바벨론에 끌려가 살 때 주님께서 그들을 보며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11구절밖에 안 되는 구절 속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라고 그렇게 6번이나 반복하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애타는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미래에만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들이 답답하고 힘이 들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현실을 낭망하거나 상심하지 말고 주어진 삶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맡은 사명들에 최선을 다하고 내일 주님이 오실지라도 오늘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빛과 소금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치를 신뢰하거나 물질을 신뢰하거나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참된 평안과 위로와 세상에 지을 수 없는 힘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충만하심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장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흩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도 애타게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그들이 세운 선교지 위에, 낙도 오지 그리고 미자립 교회들, 힘든 교회들과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